오늘 민수기 강해는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The Lord said to Moses and Aaron saying 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1절을 함께 봉독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족장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4,400명이며 또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족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 군대 계수함을 입은 자 57,400명이니 유다진에 속한 군대의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진행할지니라. 남편에는 루벤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족장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46,500명이며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또 저희들을 데리고 오셨으며 또 저희들을 데리고 가시는 하야 아세르 하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와 또 군대를 세우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저희가 또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이 올바르게 깨달아지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온전히 야다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주제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말은 참 여러 번 나옵니다. 모세를 향하여 다발을 하시니 아마를 하사 뭐 이렇게 여러 같은 말과 또 아론이 들어간 말도 있고 이렇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어떻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어찌 다 이루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은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무슨 뜻인지 모르거나 그냥 지나쳐버리거나 혹은 무시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가 됩니다. 즉 가볍게 여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를 우리말 번역에 따르면 하나님을 저주한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인지 모른다. 이제 우리가 옛날에 임금이 세상에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데 백성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왕의 명령을 못 알아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죽어야 돼요. 알아들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알아들어야 살 수 있는 거지 못 알아들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어디로 가죠? 음부로 가는 거예요.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에게 얘기하셨든지 간에 100% 알아들어야만 됩니다. 내가 좀 몰라도 괜찮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셨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그냥 음부로 갈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아버지 집은 야곱의 집을 말하죠.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말은 물론 하나님 아버지도 되는데 이스라엘의 아버지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번역에서는 조상의 그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집입니다. 그럼 아버지는 야곱을 말하고 야곱은 또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전쟁에 나갈 모든 20세 위의 아들들을 모두 계수하여 하야하고 하야하니 하야하고 하야할 모든 계수된 자들이 600, 1000, 3000, 550명이더라. 그래서 60만 3,550명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이 얘기는 출애굽기에 보면 성전세를 내는 20세 이상의 숫자와 군대의 숫자가 동일하다라는 걸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나온 숫자가 어린아이와 보녀자들을 제외한 군대가 이제 군대 장정만 60만이다라고 대략적인 인구조사가 나왔던 거죠. 레위는 아버지 지파 가운데 계수되지 않았으나, 레위는 계수되지 않은 이유를 우리가 어째 설명을 드렸죠. 레위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번째 심판, 장자를 죽이는 심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양인방과 물설주의 바름으로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 내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고 했거든요. 누구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바쳐진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쳐졌으니 하나님 거예요. 그럼 하나님 거로 그냥 끝나려면 어떻게 다 죽여야 돼요. 하나님께 바쳐진 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바쳐졌는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고 거기다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레위를 나한테 내놔라. 내가 레위를 그로 대속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일을 하는데 레위를 쓰게 되므로 유월절 어린 양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미리 대속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는 대속된,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리기를 오늘날의 카탄과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레위는 아버지의 지파 가운데 계수가 안 되는데 레위가 안 되죠. 그리고 요셉은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니까 지파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요셉은 지파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로 말미암아 두 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고 또 요셉이 빠지니까 둘이 빠지고 둘이 들어갔으니까 12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는 계수가 되지 않고요. 여호와께서 다발을 하사 모세를 향하여 아마를 하시니 그랬대요. 레위가 계수되지 않는데 여기는 다 설명이 된 거니까 또 좀 이따 설명이 되니까 레위가 계수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시려는 건데요. 참으로 애초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 너는 레위인으로 증거 장막 위에 관리하게 하라 그랬어요. 증거 장막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진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건데 실은 성막,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이제 증거 장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증거 장막을 다 분해하고 다시 세우는 일을 누가 하냐면 레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장막 위에 관리하게 하라. 모든 기구 위에 그리고 모든 분리하는 라부 그들이 즉 레위인들이 위로 들어 올리라. 장막을 다 분리하면 그걸 들어 올려서 운반을 하고 에트 장막 바이트 모든 기구들을 그들이 봉사하라. 이 봉사하라는 말은 분해하고 다시 세우는 일을 다 하라는 거예요. 장막 주위에 천막을 치라. 즉 레위인의 그 진 천막은 장막, 즉 다시 말해서 성소와 지성소 주위에 사방에 이제 이 진을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동시 그리고 진을 칠 때 레위인들이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진행할 때, 출발할 때에는 에트발 레위인이 장막을 내리고 이렇게 분해한단 말이죠. 진을 칠 때에는 에트발 레위인이 장막을 쿵 일으키라는 거고요. 세속인이, 즉 다시 말하면 레위인이 아닌 자가 가까이 하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우사가 증거궤를 만져서 죽은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스라엘 자손이 진 천막을 칠 때에 이씨 위에 진 군대를, 자, 진은 군대를 말하고요. 근데 이 진은 그 각 지파마다를 진이라고 하고, 그 지파가 셋이 모여서 한 유다 지파, 그러니까 선임 지파의 한 무리에 속한 걸 또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합치면 또 이스라엘 군대가 되긴 하겠죠. 그래서 진 군대를 바위씨 깃발 위에, 그러면 이제 족장은 이씨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족장이 참된 이씨가 아니고 이씨를 예표하는 이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씨를 예표하는 사람인데 그가 깃발을 가졌는데 그 깃발은 바이씨의 깃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나타난 이씨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깃발 위에 군대의 진을 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레위인은 증거 장막 주변에 천막을 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먼저는 그러니까 증거 장막 주위에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 그 바깥쪽으로 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3333 이렇게 12지파가 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장막 주위에 레위인들이 진을 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 후에 진노가 하야하지 않도록 레위인이 증거 장막을 지켜 보호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애굽에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문설주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레위인은 예수 그리스도 지금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대속이 된 자잖아요. 그러니까 대속된 자가 성막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대속된 자가. 카탄이 그걸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약에 그 주위에 레위인이 없으면 그들이 가까이 오면 무조건 다 이스라엘 아니라 이스라엘 헤렙이라도 다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레위가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한다라고 그래요. 레위인은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된 자들을 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본리하라는 명령대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되어져야 되고요.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생각할 때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너무 명백하게 그것이 자기께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번역은 다 바뀌었잖아요. 우선 예를 들어서 고피르트라는 말은 백향목나무의 진인데 그거를 헬라어에서는 유황이라고 바꿨잖아요. 그러면 유황대로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백향목나무의 진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백향목나무의 진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된 고피르트를 유황이라고 데이온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모든 다른 성경이 다 데이온이라고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변개가 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간 사람이 히브리어에는 70명으로 돼 있어요. 근데 헬라어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75명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히브리어가 잘못됐어요? 헬라어가 잘못됐어요? 헬라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75이라는 걸 어떻게든지 맞추려고 하는 게 신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 선자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75이다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70인이라고 말을 했어요? 70인이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70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행하고 동일한 일을 이루고 만드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번역된 것으로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단코 하나님이 저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인데요. 2절, 이게 지금 민수기 2장 처음 들어간 거예요. 민수기 벌써 5시간 했는데, 이제. 자, 여호와께서 다발을 하사 모세를 향해 아론을 향해 아마르 하시니 그랬어요. 근데 이제 프레임은 똑같죠. 여호와께서 모세 가라사대 모세를 향하여 아마르 하시니, 그런데 여기는 아론을 향하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다바르 하시니, 바이 다바르가 되죠. 다바르 하시니 모세를 향하여. 여기는 또 알이죠, 그냥. 그런데 또 아론을 바알이에요. 향하여 아마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를 향하여는 전체적인 걸 이야기하는데요. 아론을 향해서는 육신이 들어간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 처음과 나중에 육신이,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마로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는 천하만민을 향해 말씀하시고 아론을 향하여는 가탄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 두 번을 육체를 향하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2절인데요. 아버지 집의 이슈의 표적 깃발 위에 이스라엘 자손이 천막을 치라. 정하신 장막 주변에 4개 두로 천막을 치라 그랬어요. 자, 이슈 위에인데요. 표적 깃발이에요. 표적 깃발 위에. 아버지의 집이죠. 그게 이스라엘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의 이슈는 뭐예요? 두령을 말한다고 그랬죠. 이슈는 두령을 말하는데요. 그 두령들이 가지고 있는 표적 깃발을 따라서 천막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령이가 남자의 모든 각 지파의 그 두령들도 이슈지만 이게 12지파가 선임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는 이사가를 하고 이제 이렇게 세 지파, 또 루벤 지파에 또 세 지파, 위에 또 다른 지파에 세 지파, 그렇게 해서 그 세 지파 중에 우두머리가 되는 선임 지파가 있어요. 그걸 또 이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 깃발이라고 했는데 이 표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깃발을 따라서 천막 진을 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4개 두로 진을 치라는 거예요. 4개도 뭔지 알죠? 아담을 잠재우고 옆구리를 꺼냈잖아요. 이게 4개 돼요. 4개 두. 다른 한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에 정하신 장막이죠. 성막을 말하는 거죠. 그 4개 두로 진을 치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딱 그림이 나오면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이제 성막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이 이 성막에 4개 들어가야 돼요. 성막은 하나님이고요. 나머지는 다 4개 든 거예요. 아, 그러면 북쪽도 4개 두고 남쪽도 4개 되냐? 그럼 맞아요. 4개 돼요. 이슈의 표적 깃발이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야곱이 축복한 이스라엘 아들들의 축복의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름대로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은 어디다 번쩍 들어 올렸더니 그 자체가 표적이 아니고요. 깃발들이 가지고 있는, 깃발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두령들이 다 하나씩 12개 가지고 있어요. 그 깃발들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표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기적의 표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처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았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 나타난 모든 기적과 표적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지파의 표적이 누구를 말하냐?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12지파를 다 종합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라. 이게 지금 제가 르우벤서부터 12지파에 대해서 이제까지 제가 2번인가 이름들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종합해서 표적이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라. 이스라엘의 장자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이스라엘이 간음하여 멸망할 것을 말씀했어요. 자기의 소모하고 같이 자서, 즉 율법과 간음을 했잖아요. 그래서 멸망할 거라는 얘기고요. 시므온과 레위는 로 말미암아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야곱이 이걸 축복을 하는데 언제 했냐면 49장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세겜과 이 하몰이죠. 하몰이. 자기 아버지 하몰과 다 한꺼번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풀고 난 뒤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할례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시므온과 레위는 연합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에게서 나실 것이다 라는 말이고요. 이 실로 유다에게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는 말씀이 이제 종합적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멸망된 르우벤은 메시아 왕국에서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말씀이 창세기 38장에 유다에 의해서 설명이 됐잖아요. 그죠? 스불론은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이사갈은 천하 만민이 안식을 보고 땅이 선한 것을 보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러 오려고 두 양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라는 말은 율법을 지키기 위한, 말하자면 뚱땡이들이라 이 말이죠. 강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다는 안식의 땅을 보고 선한 것을 보고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지고 아바도하려 오려는 자들이라는 뜻이고요. 다는 공의로서 백성을 심판하게 되는데 스스로 말탄 자를 떨어뜨려서, 그러니까 스스로 말탄 자, 지금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 하는 자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모은다는 것이고요. 갓은 율법의 군대의 공격을 받으나 율법으로 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지만 도리어 후와 후에 발꿈치가 되어 침노하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셀은 기름진 떡인데요. 이 기름진 떡은 기름지다라는 말은 이제 쉐몬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풍성한이라는 뜻을 가진 떡인데요. 그럼 기름으로 말하자면 풍성하게 된 떡이에요. 떡은 레헴을 말하는데요. 레헴의 성령이 기름이 세면이 이렇게 쳐지게 되면 뭐야? 후와 후가 주는 왕의 진미, 곧 왕이 먹는 진미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달아진 율법은 왕이 드실 영이 되는 거죠. 납달리는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그랬는데요. 다윗이 암사슴입니다. 즉 이 다윗이 아름다운 소리, 곧 생명의 소리를 낸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작은 이스라엘에 대한, 즉 르벤과 시몬과 레위 그리고 유다에 관한 얘기가 끝나고 그러면 그들은 멸망하는 거잖아요. 일단 멸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중시대에 계속 증거되고 퍼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카탄이 되는 자들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다윗의 그 납달리의 암사슴의 소리, 그리고 아셀의 기름진 떡 후와 후에 발꿈치가 되는 이런 말씀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아닌 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율법에 망할 때에는 망한 자들에 대해서 율법을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걸 얘기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이 되는 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거라. 이러한 말씀들이 곧 멸망할 이스라엘 위에 있을 것이지만 결국 요셉이 오시게 되고 그는 율법의 화살에 의해 죽지만 다시 살아서 오히려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모든 태홈과 태의 비밀이 벗겨지고 모든 것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축복이 이제 요셉에게 있는 거죠. 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밤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요셉의 형제가 되는, 즉 다시 말해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베냐민이 된 자들은 자기가 먹고 밤에는 그것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어둠에 있는 자에게 나누는 자라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12아들들의 이름에 대하여 설명드렸던 것을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이 깃발에 담겨진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우리가 다 공부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과 계획이 한꺼번에 다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공부를 헛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한 지파 한 지파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을 다 각각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탄생됐는지,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각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쉐베트, 즉 구원의 깃발인 거예요. 그 담겨진 표적대로 각기 지파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파 사람들은 그 일을 하냐? 그 지파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러한 모습들이 다 나타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표적대로 천막을 치라는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축복한 전체를 깨닫고 이해하고 야다하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바뀌거나 달라지거나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하신 거고, 네게들한 성막의 네게들하는 거예요. 성막은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성전이고요. 나중에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이야기했던 아담의 네게드죠. 그러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니까 그 성전의 네게드는 모든 카탄과 가돌들인데, 네게드가 한꺼번에 다 네게드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먼저 되고 또 나중에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시면서 이들의 아들들의 이름 속에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천하만민의 구원의 여정을 다 담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세상에 여러분들이 교회 다녀봤잖아요. 다 몇십 년씩 다녔을 때 세상에 다닐 때 이거 교회에서 이거 얘기해 주냐? 아무도 얘기 안 해줘요. 지금 이렇게 얘기해 줘도 유튜브에서 듣고, 아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조건 거기에 꼬꾸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뭐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이상한 목자라고 자기가 하는 인간이 시부려 되는데 내가 어떻게 믿겠냐? 그렇죠. 안 믿으면 안 믿으면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고요? 그러면 지가 결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뭐라고 결정했어요? 안 믿었잖아. 그러면 음부로 결정한 거예요. 누가 결정했어요? 자기가 결정한. 하나님이 그렇게 보낸 게 아니에요. 자, 3절인데요. 군대들이 유다 진영의 깃발, 해 뜨는 동쪽에 천막 진을 치라. 유다 자손의 방백은 이제 두령을 말하는 거예요. 방백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다 한 번씩 나온 얘기예요. 자, 이제 진을 치라, 천막을 치라, 뭐 이런 뜻인데요. 해 뜨는 쪽, 동쪽에 유다 진의 깃발이 있는 거기에 군대가 진을 치라는 거예요. 군대가 진을 치는데요. 유다의 아들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두령이라는 거예요. 두령. 여기 이제 나사인데요. 나사는 방백, 두령 뭐 이런 뜻이에요. 군대들이란 유다 진영의 진을 칠 다른 두 지파와 함께
통틀어서 군대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해 뜨는 동쪽이란 세상이 말하는 동서남북의 동쪽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동쪽을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 동쪽이에요. 해가 뜨는 곳은 항상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둥근 지구를 주장을 하니까 동쪽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본래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해와 달과 별들이 다 궁창 안에 있으므로 땅이 평평해요. 그래서 그 해가 오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항상 같아요. 내가 여기 있어도 이쪽으로 오고 여기에 있어도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방향은 같은 거예요. 항상 해가 오는 곳이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반대쪽이 동쪽이에요. 동쪽은 자기 있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사자 이렇게 그려놓은 동쪽은 항상 같은 쪽이 동쪽이죠. 그건 해가 뜨는 쪽이 동쪽이 맞아요. 성경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이란 세상이 말하는 동서남북의 동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들이 나아가는 방향이 동쪽이에요. 이 나아가는 방향이 어디냐면 항상 같은 데를 향해서 가요. 동쪽을 향해서 가요. 해 뜨는 쪽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그림을 보면 여기 이제 진행 방향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진행 방향. 어디를 가든지 유다 지파가 앞에서,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앞에서 한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뒤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한 방향을 향해서 가는데 동쪽, 해 뜨는 곳.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가 다르면 해 뜨는 곳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아요. 다 같은 쪽이에요. 그러면 왜 해 뜨는 곳 동쪽이라고 말을 하냐? 이거는 이제 또 참고로 성막 주위에 레위 지파가 있고, 그리고 모든 선입 지파, 선입이라고 그랬네. 선임 지파인데. 그럼 이제 각 이게 두령 지파가 또 있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지파가 다 있어. 고태라고 그랬는데 고대입니다. 고대 태초를 말씀하는 거고요. 너희가 이게 처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위로부터 난 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네가 태초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를 가는 거예요. 항상. 고대 태초를 향해서 태초를 말씀하는 거고요. 너희가 어떻게 세상에 오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물론 여러분들은 다 100% 이해가 되지만 유튜브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게 무슨 이상한 헛소리야. 그리고 못 알아듣는 분이 있을 텐데요. 못 알아들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그래도 나는 산다. 이거 아니에요. 못 알아들으면 무조건 음모입니다. 그러면 그럼 나만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만 옳은 거예요. 자, 4절인데요. 그 군대의 계수자는 74,600명이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70이 두 번 나오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군대의 계수된 자는 74,60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본래 앞에 군대를 계산할 때에는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두 번 나왔어요. 하나는 처음과 나중이고요. 이거 하나는 메시아 왕.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에서도 똑같은 70으로 다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70이 왜 두 번 나왔나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했는데 다른 데는 또 둘로 나눴나 보니까 다른 데는 안 나눴어요. 유다만 나눴어요. 왜? 유다는 메시아 왕국에서 다시 하니까.
유다 진영의 군대의 수는 74,600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70을 두 번 기록하는데 유다 지파는 메시아 왕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두 번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사갈 지파 위에 진 천막을 치라. 이사갈 자손의 방백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랬대요. 천막을 유다 지파가 세운 그 깃발 옆에 천막을 또 칩니다. 이사갈 지파가 그 위에 세우는데요. 이사갈 지파의 아이들은 그 방백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그 이사갈 자손의 방백이 된 거예요. 방백. 지도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유다 지파와 같은 해 뜨는 동쪽에 진을 치는 지파는 이사갈 지파요. 방백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6절인데요. 그 군대에 계수된 자는 54,400명이더라 그랬어요. 그 군대에 계수된 자는 54,400명이더라 그랬어요. 뭐 이 숫자는 그 군대를 계수할 때 또는 이 성전세를 낼 때는 다 분리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다 분리가 된 군대는 똑같아요. 숫자가 군대 계산할 때 그 인구조사 그 군대 조사를 할 때 그 숫자는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제가 몇 개를 확인을 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자, 이사갈 지파에 계시된 군대의 수는 54,400명이고요. 군대의 숫자는 앞에서 이미 인구조사 때 언급된 숫자와 동일하고요. 그리고 그 수의 설명은 생략해 드리겠습니다. 자, 7절인데요.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 방백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라 그랬는데요. 그러면 또 방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스불론 지파의 방백, 즉 스불론 자손들의 방백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그 방백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유다 지파와 함께 해뜨는 동쪽에 진을 칠 지파는 스불론 지파인데 그 방백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라고 했는데요. 8절인데요. 그 군대에 계수된 자는 57,400명이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스불론 지파의 계수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군대의 계수자는 57,400명이라 했어요. 57,400이죠. 인구 조사 때와 숫자가 같고요. 이처럼 유다 지파와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 지파가 선발되죠. 맨 앞에 해 뜨는 동쪽에 나란히 진 군대의 진을 치게 되는 겁니다. 자, 9절인데요. 유다 진영의 모든 계수자는 100, 1080, 16,400명이에요. 이제 읽기가 그렇죠. 100, 1080, 16. 그러니까 186만이에요. 186만. 400명. 맞나? 180만 6,400명. 네, 하여간 보죠. 유다와 함께 나란히 서 있는 지파들의 계수화물 군대의 총계가 18만 6,400명이라 그랬어요. 이들은 제1대로 진행할지니라 그랬는데요. 자, 모든 계수된 자인데요. 유다의 진영에 계수된 자는 100천, 80천, 그리고 6,400이라. 그러면 이게 다 군대가 처음으로 출발하는 군대라는 거예요. 맨 앞에서 제일 첫 번째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유다 진영의 해 뜨는 동쪽에 배치된 군대의 수는 세 지파의 군대를 합한 수가 되는 것인데요. 이들이 해 뜨는 곳 동쪽을 향하여 제가 이 세 지파를 또 숫자로 지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진군을 하는데요. 이동을 하지 않는 때는 각 지파가 진을 치는 곳이 성막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에 있으나 행진을 할 때는 모두가 같은 한 방향으로 해 뜨는 쪽 동쪽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도 보신 건데요. 성막이 이렇게 있고 레위 자손들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성막의 동편, 그리고 남편, 북편, 서편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볼 때 동서남북, 이거 맞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걸 똑같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용은 이쪽은 해 뜨는 쪽 동쪽이고요, 여기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여기는 옆구리라는 뜻이고요, 여기는 남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똑같이 보이는 것 같지만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진을 칠 때에는 아까와 같은 그런 형태로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할 때에는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행진을 할 때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해 뜨는 동쪽을 향해 나가는 거고요. 자, 10절인데요. 남편에는 르우벤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요, 르우벤 자손의 방백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라 그랬어요. 자, 남쪽 르우벤 진영의 깃발 군대들은, 르우벤의 아들들은, 내 방백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방백이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그들의 이제 군대가 그렇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 군대의 계수함을 입은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남편이라는 말은 여편 내의 남편이 아니고요, 남쪽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동서남북의 남쪽이 아니라 남쪽이라는 말은 타민이에요. 타민이라는 뜻인데요. 이 타민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가 되냐면 야민에서 유래가 됐어요. 야민은 뭐냐면 오른손의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벤야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남쪽은 오른쪽이에요. 남쪽이 오른손이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고요. 그러므로 남편은 오른편이 되고요, 성막의 오른편이니 카탄들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지파 사람들이 다 카탄이야 이게 아니고요, 성막의 남편에 선 사람들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남편에 있는 자들이 야민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지파들이 야민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오른편이 되고요, 성막의 오른편이 카탄들이 되는 편을 말하고요, 이 지파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성막의 남쪽이 그렇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막의 남편, 오른편은 카탄이라는 말씀이 되고요. 자, 11절인데요. 그 군대에 계수된 자는 64,500명이라고 했어요. 자, 그 군대의 계수자들은 46,000이에요. 46,500이라는. 그래서 46,000이에요. 이게 틀렸어요. 여기 잘못했어요. 64,000이 아니고 46,000이에요. 46,000. 자, 르우벤의 군대의 계수된 자의 수는 46,500명. 여기 이제 제대로 썼네요. 46,500명이었다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두 지파가 더 남편의 군대의 진을 치게 되고요, 각각 다른 북편도 서편도 그 뜻과 의미가 있고요. 출애굽기 26장을 참고하시면 출애굽기 20장의 강해를 지금 내가 몇 강해인지 몰라요. 날짜도 모르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출애굽기에서 26장 근처를 찾아보면 그 이제 남편, 북편, 서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 어차피 설명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바로 하사 모세를 향해 아론을 향해 아마를 하시니, 히브리어에는 알파벳 하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서도 무시될 수 있어요. 그건 누가 그렇게 하냐?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쓸 때는 한 점이라도 중요하다고 해서 점까지 찍어놓고 읽고 해석할 때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기록할 때는 점 하나라도 철저하게 하면서 정작 그 뜻은 다 버린 겁니다. 히브리어로 된 성경에서도 무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차례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역사, 다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말로 번역을 하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어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풀어보니까 얼마나 정확하고 1.1핵이라도 변형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에게 한국말로 주신 거 아닙니다. 다른 어느 나라의 언어가 아니라 오직 히브리어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과 가르치심이 있으면 모든 것을 풀어내 주십니다.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자, 우리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1장 1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므로 사사로이 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거고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학문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인데요.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너희는 사도 요한이 쓰는 요한일서의 편지를 받는 그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면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는 주께서 주신 기름 부음 받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 풀어진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풀어주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주님이 증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이 모든 걸 가르친다잖아요. 신학이 가르쳐준다고 했어요? 주석이 가르쳐준다고 했어요?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세요. 성경은 히브리어로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사람들의 손을 들어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그 성경은 다 잘못된 해석이 됩니다.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셨고요. 항상 두 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육적 몸을 벗는 할례를 세겜과 하몰에게 그 백성에게 베풀었잖아요. 성령님이 아닌 신학, 주석, 많은 세상 학문에 의해서 풀어지는 성경은 하나님의 성경의 풀어주심이 아닙니다. 자, 성령이 오셨으면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또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에 의해 기록된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언어로도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된 것이고 신학에 의해 풀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그것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알려주시는 것이고 신학이 가르쳐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거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 풀어지고
가르침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고 그 어느 누구도 히브리어로 기록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낼 수 없는데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의해 기록이 되었으니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풀어지고 해석이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줄로 믿사옵고 주님도 그리 말씀하셨고 또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도 바울께서도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진리가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있어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야다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